고린도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보, 헌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보와 헌금이 뭐가 다른가? 본문에 의하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드려지는 구제금, 기부금을 의미하고 있죠. 연보라고 하는 뜻이 너그럽다, 관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사람을 향한 관대한 마음을 갖고 드려지는 헌금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연보는 당연히 어려운 자를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린 예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6장 1절에도 같이 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들 중 어려운 자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연보는 사회적으로나 인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제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헌금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헌신의 표시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교회 운영과 사역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헌금에는 구제 헌금이 있죠. 그렇다 보니 연보와 헌금을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보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헌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주일 헌금이 있는데 고린도서 16장 2절 같이 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 주일을 말하고 있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 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 있고요. 또 11조 헌금은 잘 아시고 있죠. 말라기 3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봉헌물, 그 외의 헌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목적을 위한 헌금들도 많이 성경헌금이 있고 건축헌금이 있고 앞에서 언급한 구제헌금, 연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를 하는데 모범을 보였어요. 그 모범 사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려줄까요? 너희도 본받고 따라해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임에도 굉장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자유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구제 헌금을 교훈을 했고 고린도 교회도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연보 모금 활동, 헌금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진 못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당시에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설명하고 비유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귀양 우리가 드리는 것도 정말 정성껏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예물의 본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물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앞 내용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책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애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내 형제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게도냐 교회들 했는데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발칸반도 있죠. 그 발칸반도 위쪽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들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래서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관대함 이런 뜻인데 관대한 마음을 준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물을 드렸다 그 뜻이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관대함으로 은혜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들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자기들이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그들이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먼저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근데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 오늘 밤을 새도 다 열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에베소 2장 5절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 은혜는 잊지 말자. 마지막까지 이 은혜를 기억하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지켜주신 것, 먹여주신 것, 입혀주신 것, 보호해주신 것, 인도해주신 것, 정말 다 열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는 감사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감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자녀들이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을 부모에게 할 때가 있고, 제자들이 스승에게 옛날에는 그 그림자도 안 밟았다 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이게 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2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국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마음에도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되겠죠.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36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23절 이하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쭉 읽다 보면 감사의 시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레위기서 7장 1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
또 시편 50편 23절에는 잘 아는 말씀대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다시 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마음을 옳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행위가 옳다는 게 뭐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를 표할 때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껏 포장해서 또 좋은 글을 적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스승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잖아요. 은혜죠.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았죠. 그가 엘리사 종의 집에 가서 예물을 드려요. 물론 이제 안 받죠. 안 받았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왜? 감사하다 보면요, 진정한 감사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고침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했죠. 뭐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구원을 주셔, 구원. 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정성껏 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형식적으로만 감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헌금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있으면 드릴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건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이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 같이 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 또 감사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역대하 29장 31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이 풀여해서 가난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들 우리 하나님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물론 11조도 되겠고 그 모든 예물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계속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의 감사는 두 번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고 두 번의 감사는 네 번의 감사의 조건을 만듭니다. 비례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먼저 이렇게 언급하죠. 같이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잘 알맞죠? 자, 많은 환난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열매, 안 맞는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부자가 돼서, 사업이 잘 돼서 풍성한 열매를 드렸다 하면 맞는데, 사실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습니까?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환난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있음을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즉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이 많았어요. 가난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요. 그 헌금은 다 먹을 만하고 남으니까 드리는 거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 신경 쓰냐? 뭐 헌금 드릴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 그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빈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부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심한 결핍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정말 부자가 많은 걸 가진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안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사람 앞에 부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자가 있어요. 사람 앞에 부자는 심판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감당하기 힘든 이렇게 환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가? 3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은 외부의 광료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를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나도록이라는 것은 이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수입 이상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수입 이상으로 드릴 수는 없죠.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이상으로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 거예요. 이거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거니까 뛰어나야 돼. 이거는 먹을 것? 이거는 입을 것?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은혜로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임을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장 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저축된 통장 바라보면서 이거까지 좀 내가 이제 잘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드렸어요? 자원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렸다, 독자적으로 드렸다. 누구의 의사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헌금하라 얘기를 못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헌금의 부탁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서 35장 21절 함께 볼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거 가져 나오게 하셨는데 그거 하나님의 거잖아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원함으로. 또 예물은 자원함으로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함께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 자원하여 드려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오랜만에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외부의 강요나 남의 눈을 의식해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축의금을 낼 때는 야, 친구들한테 얼마 내야 되냐? 이렇게 뭐 같이 협상도 하고 같은 금액을 하고 부의금을 낼 때 마찬가지. 그러나 예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누구 사람 눈 보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부자가 많은 헌금했어요.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힘에 벅차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힘에 벅차도록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헌금 드릴 때 자원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면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힘에 벅차도록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절 헌금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즉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 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권면을 들었다 그래서 안 들었다 해서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차원에서 사도 바울한테 구한 거 우리도 좀 하고 싶습니다. 구했다는 것은 계속용법인데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자, 이들이 바울한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 구제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드렸는가? 같이 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더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허락을 하게 되니까 그냥 조금 할 줄 알았죠. 왜? 없으니까. 그런데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해요. 여기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드렸다 이 말이야. 다 드렸다.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에는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해요. 나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겠죠. 자, 뿐만 아니라, 자, 먼저 드렸어요, 먼저.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구제헌금만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도 줬어요? 사도 바울한테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인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말씀 언급한 대로 내가 쓸 것 쓴 다음에 헌금 드릴 돈은 절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을 받았다고 어떤 용돈을 받았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내 쓸 것 찾아보세요. 이거 기름값 얼마, 차비 얼마, 먹을 거 식비 얼마, 의료비 얼마. 그거 떼어놓으면은 남는 게 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남기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먼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서 17장 4절 같이 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끊어진다. 경고하죠. 그러나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암송할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마시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죠. 더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준비한 자는 한 가지를 보면 돼요. 헌금을 먼저 준비했다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좀 더 드리고 은혜만 받았으면 그래서 저희는 그냥 들어올 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낼까 봐. 즉흥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껏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 중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은행 가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가서 은행 가서 바꿔서 정말 하나도 구겨지지 않는 돈을 드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지 않을까요? 정성을 보지 않을까요? 준비된 마음. 그래서 우리도 먼저 준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못 드려요. 이러한 자들은 물론 믿음을 못 지키게 되겠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헌금을 드리세요?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또 먼저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런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